신기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력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며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또 오늘 하루의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방역 단계가 올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집에서 뭐 하시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밖에를 잘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 있으면서 요즘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작년부터 들었던 생각인데요. 이게 집에서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취미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새롭게 쌓은 취미나 새롭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 시간에 책을 읽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또 아마 여러 가지 책을 읽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코로나에 관한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면서 과연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기독교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제가 좀 많이 읽었습니다. 좀 호흡이 짧은 수필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일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책을 가장 많이 판다는 사이트인 알라딘에 들어가서 한번 베스트셀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살펴봤는데 일단은 1위가 뭐냐면 달러구트 꿈백화점입니다. 사실 이 책은 1편도 인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 나온 책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그 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판타지적인 그런 세계를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정 작가가 쓴 책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읽는 동화책도 있었고, 또 철학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을 삶에서 좀 유용하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에 문제집도 꽤 많았고요. 뭐 큰별쌤 이런 것들, 그리고 만화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작년부터 이제 정말로 많아진 항목인데, 부, 그리고 주식, 돈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부의 시나리오, 미래의 부,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주식 투자의 지혜 등등, 아무튼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서 좀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사람들이 뭔가 좀 순수한 영역 책 있잖아요. 뭐 순수 소설이나 순수 과학이나 뭐 순수 철학이나 뭐 이런 걸 읽는 게 아니라 뭔가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책.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좀 많이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책을 많이 찾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위로에 관한 내용이나 아니면 철학이지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책, 그리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쓰는 문제집이나 또는 뭐 시간 때우기 좋은 만화책, 그리고 또 주식, 돈에 관한 이슈는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정된 시간, 또 우리가 가진 한정된 시간을, 한정된 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쓸 수 있을까, 투자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실용주의적으로 이익을 많이 쫓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인가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세상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좀 쉽게 결론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세상이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쉽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들어가거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들어오면 이거를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30장의 말씀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 이집트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추정하기로 이 시기는 기원전 711년 경이나 아니면 기원전 701년 경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사건은 다른데 양상은 좀 비슷해요. 어떤 양상이냐면 유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유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이집트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때 이 유다 나라가 힘드니까 이집트의 도움을 취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3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싫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싫다. 왜 나한테 하나도 묻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유다 나라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이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베스트셀러에서 우리한테 실용적인 책, 그리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책을 다듯이 똑같은 거예요. 유다 나라도 이 나라의 힘만으로는 스스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든지 바벨론의 도움을 청하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외교예요, 외교. 그런데 우리가 외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한 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 나라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당연한 외교의 방법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의 4대 외교를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당연한 외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실용적인 노선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책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실용적으로 결정한 것, 너네 스스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상식적으로 결정한 것,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도 우리 삶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유다 나라에서도 유다 나라가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유다 나라가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실용적인 외교의 노선에 따라서 이집트도 의지하고 아수르도 의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 자리에서 아무 나라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인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너희가 우리를 멸망해라 라고 바보같이 기다리는 것처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언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런 실용적인 이득이 없어 보이는 길, 가만히 있는 것 같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어려운 사정에 정의를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다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우리의 신앙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언서가 바로 그런 기록인 겁니다. 이집트를 신뢰하기도 했고 아수르를 신뢰하기도 했고 전국에는 바벨론을 신뢰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도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대부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언서의 말씀, 역사적인 결과로 보자면 이 예언서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해서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도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도 의지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수르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 나라를 멸망하게 한 바벨론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 유다 나라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 많은 신랑이 되신 하나님만이 신뢰할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밖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잠시만 접어둬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오늘의 비전교회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황이 아주 캄캄하든 아주 차갑든 아주 어렵든 빛이 보이지 않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